지난 시간 우리가 쭉 하다가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을 가지고 IM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IM이란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I am who I am, 그죠? 우리가 말 그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온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한평생 바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늘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뵙고 그분과의 사귐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리석은 자금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왕이었는데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상권 분립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낮은 마음을 가졌을 때 언제나 현재형으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분과 인격적인 사귐을 깊이 있게 심화시켜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낮고 낮은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뵐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명령하시는 분이 있어요.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것은 어딜까요? 말 그대로 가장 낮은 곳을 얘기합니다. 물이 흐르고 흘러서 제일 밑바닥에 그 샘, 그것도 어디요? 무릎 꿇고, 여러분 샘에 가서 물을 한번 드신 적 있나요? 샘에 가면요,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 꿇어야 돼요. 물 풀려면, 그죠? 그러면 지금 소경이 가서 이제 말 그대로 씻으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무릎 꿇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눈을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숙여야 될 거고. 아마 이상한 자세입니다. 그죠? 엎드려서 무릎 꿇고 눈을 씻는 자세가 됐을 겁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 못에 진흙을 이겼습니다. 침으로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했는데 순종했더니 밝은 눈이 되어 돌아왔다. 이 주님의 명령을 쫓아 실로암으로 가기 전에는 소경이었는데 주님께서 지금 자기 앞에 있었고 함께 하셨지만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밝은 눈이 됐다. 여러분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동쪽 밭 기드론 골짜기에 기온이란 샘이 있는데 이곳으로부터 수로를 따라 흘러내리는 물이 마지막으로 고이는 곳이 어디냐면 실로암 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실로암 못은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눈을 씻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낮은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서 첫 얘기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그죠? 가난도 그죠? 자기가 일어날 수 있는 가난이 있고 일으켜 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일어나는 가난이 있는데 그 가난은 어떤 가난이에요? 하나님이 일으켜 줘야 되는 가난이에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로암 못은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서 무릎 꿇었습니다. 무릎 꿇지 않고는 눈을 씻을 수 있을까요? 눈을 씻지 못할 겁니다. 주님께서 소경에게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샘으로 가서 씻으라 얘기입니다. 이거 물이 없어서 그럼 거기까지 가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주변에 물이 있었을 겁니다. 얼마든지 씻을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가장 낮은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고 가장 낮은 곳에 거하고 가장 낮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라. 이게 주님이
이 실로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소경은 주님의 명령을 쫓아 가장 낮은 곳으로 갔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눈을 뜰 수 없다는 이 절박함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명령에 순종하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손을 갖다 대고 씻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진 겁니다. 자신에게 명하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실로암이란 단어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낮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거예요. 겸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겸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금요 철야기도 때마다 쭉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8절 우리가 한 절 가지고 묵상했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갖고 우리같이 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려놓고 그래서 뭐까지요? 심지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입니다. 오신 것도 겸손이고 십자가 지신 것도 겸손이에요. 수욕을 받으신 것도 겸손이고 다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필연적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내내 겸손한 신앙의 소유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초청합니다. 내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도 가장 낮은 곳에 처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소경된 삶을 청산하고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한다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밝은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면 낮은 마음으로 실로암을 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한다면 낮은 마음으로 엎드리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낮은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리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고 땅이 열매를 내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도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 사이에 고개를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해요. 몇 번이나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해요. 어떤 기도입니까? 매달려서 하는 기도예요. 겸손한 기도입니다. 절박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기를 원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은 낮은 곳에 자리하는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도 말구에 태어나셨고 빈촌 나사렛에서 사셨고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끝내는 사형수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인데도, 하나님이신데도 가장 낮은 곳에 사셨던 낮은 마음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낮은 마음을 가지면 소경이라 할지라도 밝은 눈으로 그분을 뵐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고 사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평생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놀림도 많이 당했을 거예요. 소경을 향해서 아마 조롱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고, 그 소경들이 한 상처 가운데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대답을 듣기 전에 제자들은 뭐라고 해요?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겁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말이 상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엄청난 상처죠. 이 상처를 언제요? 주님 만나기 전까지 받았던 상처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뭐가 있을까요?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예요. 아, 또 무슨 말을 할까? 누군지도 모르지만 나에게 던진 말들은 다 어떤 말이에요? 비관적인 말들, 운명론적인 말들, 나를 넘어뜨리는 말들, 나에게 소망을 걷어가는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길 가던 맹인을 보시고 그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게 아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면 그때는 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임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낮은 마음으로 있는 그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갔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가라사대 나눠주십니다. 병자를 고치는데 어떤 때는 심지어는 혈루병 여인은 어떻게 해요? 고치지도 않았는데 와서 옷자락 맞고 건졌어요. 가지가지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여기서 이 사람 보고서 어떻게 써야 됩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고쳐주시면 돼요. 소경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식으로 소경아 눈을 떠라 그러면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럼 눈을 뜨면 되잖아요. 그냥 간편한 길이 있는데 왜 그러지 않고 실로암 못으로 가게 하셨습니까? 겸손한 마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소경은 처음 인격적인 사랑의 주체가 되신 그 하나님, 사랑의 근본이 되신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자기를 사람 대우해주는 사람을 처음 만난 겁니다. 그 주님이 지금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다 말로써 상처 주고 그랬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릅니다. 누가 봤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 뭐 하십니까? 땅에다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요. 자, 진흙 이기는 게 땅에 침 한번 뱉어서 됩니까?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진흙 이긴다는 게요, 침을 몇 번은 뱉었을 겁니다. 뭐 하세요? 주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참 보여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거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요. 뭐 하시나 봤더니 그 진흙을 잘 개서 소경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해요.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씻으라, 이 얘기입니다. 실로암 못으로 보냈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여러분 듣고서 이거 우리가 실천했으니까 다행이지, 실천 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담그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종이 한 말을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어? 이 사람이 만약 내가 왔는데 내가 장군인데 쳐다보지도 않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해? 그러면서 어떻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종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시죠.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돼요? 여상해진다. 원래대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갚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요, 평생 어떤 소리만 들었어요? 트라우마가 될 만한 얘기, 상처 주는 얘기, 고통스러운 얘기를 안고 듣고 쌓이고 켜켜이 쌓여있는 게 그거예요. 다. 한 번도 자기를 살리는 말, 한 번도 자기를 위로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지금 고쳐주려고 진흙을 이겨서 어떻게 해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자체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만 들어도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이었고, 주님이 자신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믿을 수 있는 분으로,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모습으로. 그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결국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어요. 눈이 떠진 겁니다.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장 낮은 곳에 사셨던 낮은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낮은 마음을 갖기만 한다면 소경이라 할지라도 밝은 눈으로 그분을 뵐 수 있었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유명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진짜 절박함이에요.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지만 이제 구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자기를 향해서 진흙이고 있는 이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자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분이 나를 위해서 진흙을 이기고 계시구나.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고 능력으로 고쳐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에게 진짜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시려고 그러는 건가. 그 말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자기를 위해 진흙을 이겼다는 그 말에. 그리고 그분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가요. 거기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으로 가서 씻었더니 진짜 눈이 보여요. 1949년 프랑스 레지스탕스 출신 가운데 아베 피에르라는 신부가 있는데 이분이 조르주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자살 비수 40대 살인범으로 시리에 빠진 이 조르주라는 청년이 피에르 신부에게 이런 도움을 얘기합니다. 만약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이 피에르 신부가 황당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한 처지는 이해하겠소만 지금 내 주머니에는 단돈 1원도 없습니다. 당신은 자살할 자유도 있지만 신부인 내게는 자살할 권한도 없습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자살하려는 용기로 죽기 전에 좀 나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과 내가 힘을 합치면 정말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을 수없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신부의 말을 들었어요. 이 피에르 신부는 섬김을 받으려고 찾아왔던 이 조르주, 이 청년, 이 조르주를 오히려 남을 섬기는 사람, 실로암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낮은 곳에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이제는 불 속에 뛰어들어가 사람을 구해낼 정도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변한 거예요. 왜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남을 섬기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을 때 자기를 섬기시는 주님을 그가 비로소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엠마우스 운동으로 발전합니다. 불행에 처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여금 다시금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 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가요. 그래서 2000년대 됐을 때 이미 이 운동은 전 세계로 한 35개국 정도로 쫙 퍼졌습니다. 이 운동의 3원칙이 일한다, 나눈다, 베푼다, 세 개의 동사입니다. 일한다, 나눈다, 베푼다예요. 나누고 베풀기 위해 일하는 자, 섬기기 위해 일하는 자가 바로 어떤 사람,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만나고 쫓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반드시 섬김을 동반합니다. 주님을 닮겠다고 결심하고 찾아오는 교회에서 맞아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가정, 일터에서 남을 섬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남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밝은 눈으로 주님을 뵙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요? 중심이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겸손한 자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뜻에 맞춰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만남을요, 가만히 보면 어떤 만남일까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주님이 이 소경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세요. 이 관계는, 이 인격이라는 건요, 사랑과 신뢰 속에만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6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왜 주님께서는 소경아 눈을 떠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아주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당신의 손을 소경의 눈에 갖다 대면서 순식간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손으로 진흙을 이겨 눈을 발라주는 성가신 일을 왜 하셨을까요?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눈을 바르는 거 사실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정성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소경과의 인격적인 만남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사귐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소경은 자기를 위해서 진흙을 이기시는 주님의 손놀림을 온 영혼으로, 눈은 감겨 있지만 느낍니다. 주님의 숨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진흙을 이기는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가와서 마주대하고 섰을 때 주님의 부드러운 숨결과 채취도 느꼈을 겁니다. 밀가루처럼 곱게 개인 진흙을 자기의 눈에 발라주실 때는 주님의 손길로부터 전달해 오는 따스한 주님의 체온이 온몸에 스며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다정하게 말씀합니다. 이제 다 됐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한 번도 자기 평생에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소경의 귓전에 들린 이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주님의 인격을 소경이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소경은 두말 없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보냄받은 곳으로 간 겁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어디라고요? 가장 낮은 곳이었어요. 주님이 그걸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까? 낮은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이 절박한 마음,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 주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도 대우받지 못했던 소경의 귀전에 주님의 음성은 큰 충격입니다. 주님의 인격을 소경이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두말 없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는 실로암을 향합니다.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순종은 자신에게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에 대한 자기 사랑과 신뢰 응답이었어요. 인격의 만남과 부딪힘 속에서 소경은 눈이 열려요. 어떤 눈이 열렸습니까? 육신의 눈만 열렸습니까? 아니요. 주님을 믿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오늘 3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사람이 목까지 바뀌었어요. 육신의 질병만 고쳐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9장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을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어디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과의 이 짧은 만남은 인생을 확 바꿔버렸어요. 새 사람 되게 했습니다. 육신에 눈만 뜬 것이 아니라 뭐까지요? 영혼도 깨어나게 됐습니다. 주님 만나게 됐고 믿게 됐습니다. 절은 누구한테 합니까? 경배받을 분에게 하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절한 것처럼 이 소경이 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무릎 꿇고 있습니다. 무릎 꿇는 것 자체가 뭡니까? 복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바라크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에 보면 눈에 붙인 이 진흙덩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하신 것이 뭡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기어 그의 눈에 붙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못은 성전 남쪽에 있는 못으로 히스기야가 반석을 뚫어 성 안으로 흘러오도록 만든 못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발라 실로암으로 가는 모습은 하나의 시위였습니다. 그가 소경인 것을 모릅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가 눈을 가는 것이나 지팡이를 잡고 가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 그가 소경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은 다릅니다. 눈에 흙까지 붙이고 어디론가 갑니다. 그것도 보냄을 받아 목적을 가지고 가요. 자신이 소경이라는 사실을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눈에 흙을 잔뜩 바른 채로 어디론가 갑니다. 이건 일종의 시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어요. 소경이 눈에 진흙을 발라 어디론가 가는 모습은 말 그대로 볼만한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소경을 더 소경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안 보여 죽겠는데, 그죠? 전혀 볼 수 없는 눈인데 거기다가 덧칠하고 갑니다. 눈을 더 안 보이게 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마치 소크라테스가 대낮에 등불을 켜고 손에 아테네시를 걷는 것과 같이 똑같아요. 사람들은 모두 다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들을 찾아왔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눈에 진흙을 발라 자기가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드러낸 채 보냄받은 사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간 사람은 그런데 달라져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있었지만 오늘 4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감겼지만 주님을 보게 된 사람, 눈은 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주님을 보게 된 사람들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고, 본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그 은혜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오늘 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차라리 소경되었다면 이 사람처럼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될 텐데 자기들이 본다고 하니까 문제다 그랬어요. 본다고 하니까. 육신의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다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한 것은 모든 사람들의 지각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눈으로 주님을 보는 거였습니다. 진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진리를 보기 원하는 자들을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만일 그들이 진리대 소경임을 고백하고 이 소경처럼 눈에 진흙을 발라 소경인 것을 인정했다면 진리의 빛이 그들에게 비쳤을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소경이면서 소경이 아닌 것처럼 폼잡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아직 빛이 있을 때 치료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유대 땅에 계실 때 그들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눈에 흙을 바른 소경이 치료받았듯이 문둥병으로 온몸을 하얗게 칠한 자마다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병든 부분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암이란 말은 보냄 받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보내셔서 보냄을 받은 곳에 갔더니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보내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한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한 적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면 지금 실로암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자신이 진리에 눈 멀었다고 이 사실을 깨달은 자가 고침을 받아야 할 곳이 어딘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도 모임의 공동체. 교회는 우리가 진리에 눈 뜰 수 있는 실로암입니다. 이곳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에 붙어있는 진흙과 모든 더러운 것을 떼어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성령의 공동체를 통해 밝혀집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 나타난 모든 진리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는 실로암 못이에요. 어두워진 죄의 눈으로 어두워져 있는 떴다 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진짜 눈이 떠지게 하는 곳, 이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여기 교회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은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오기 원하십니다. 마치 자기 눈을 씻게 하기 위해서 눈에 진흙을 바른 소경처럼 우리가 자기의 병든 부분, 아픈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자기 한계를 그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아픈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주님은 육신으로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셔서 실로암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초라합니까? 왜요? 실로암 못 자체가 가장 낮은 곳이에요. 교회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병든 심령이 치료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귀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실로암 못을 화려하게 하고 사람들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병이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셔야 돼요. 주님이 만나셔서 그의 눈에 참으로 진흙을 이긴, 진흙을 발라 보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가운데 부름받고, 그죠?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셔서 진흙을 바르고 교회로 찾아오고 진리의 눈이 떠지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눈뜬 소경을 보십시오. 오늘 8절 9절 그들은 주님 만났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소경은 눈을 뜹니다. 눈을 뜬 변화가, 더 큰 변화가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신감이에요.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자신감이 그에게 시작됩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했고 다른 사람조차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는 진흙을 이겨 눈을 떠 진리를 알게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는 곳이에요.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어디서 씻습니까? 교회에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 우리가 씻게 돼요. 불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씻든지 물 가지고 말씀으로 씻든지 죄가 씻겨지는 곳입니다. 진리의 눈이 떠지는 곳이요, 희미했던 우리의 눈이 비로소 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이것을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이 속에서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교회는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가장 낮은 곳에 있고 낮은 자를 누가 됐든 자기의 죄 문제를 가지고 오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 보낸 그들은 이곳에서 다 구원받습니다. 어떤 죄를 할지라도 주님은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바로 그 메시지를 오늘 소경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예수 만난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곳에서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